5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번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네, 제가 다른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기름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흠정역은 그 5절에 노아와 일곱 식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덟째 사람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아주 그냥 특정을 했어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고 이렇게 하나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보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 믿음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베드로 후서에는 우리와 똑같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수신자들을 특정을 지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나 중세나 또 현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노아 시대 때 전 세계를 덮을 만큼 많았던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여덟째 사람 노아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써놨고 소돔 고모라의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저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하시면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의인 10명만 있더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웨스트뱅크 그 평야지대에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는데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의인 구원받을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4명이 나왔지만 롯 하나만 건진받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사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의 그 순수했던 복음이 1700년대부터
1800년 초반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것이 호도가 되어가지고 잘못된 복음이 일반화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지적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요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매여 있고, 또 이 양자의 영을 성령으로 산출하기 전에 두려운 이 종의 영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적은 무리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때만 그렇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미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읽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도대 저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18장 뒤로 넘겨보세요. 18장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세이빙 페이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역설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32절에 적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원어로는 미크로스 포임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는 리틀 플럭입니다. 플럭은 양떼거든요. 이 구원 얻는 숫자는 미크로스 플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로 약 500만 명이 되는데 이 중에 구원 얻을 하나님께서 생명록의 창세전에 기록한 숫자는 미크로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치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의 숫자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이 숫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이 많아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사람을 왕따시킬 이즈메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한국은 왕따라고 그러죠. 자기 혼자입니다. 그 혼자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소외감도 있고 왜 그러냐면 다르거든요.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자는 외롭고 이 땅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공식적인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성이 달라져 있고 가치관과
그의 태상이 달라져 있어서 세상과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먹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숫자 이하로 굉장히 적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설교자들이, 이 메신저들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신앙생활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한테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합니까?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WCC 종교통합이란 말이죠. 이제 거의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이 사회가 되어서 QR코드라든지 어떤 것이 없으면 이제 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요. 나중에 이게 통합되어서 666이라는 이걸로 들어오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이 90% 이상이 거기에 찬동을 할 겁니다. 그때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극히 적은 숫자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 사도가 죽기 임박해서 쓴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나 중세 암흑기의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데 좋고 어떤 데 안 좋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의해서 그거를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너만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초대교회나 중세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자기가 이 땅에 어떤 운신의 폭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다. 절대로 흔들지 말라.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 와가지고는 교묘하게 2장 첫머리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그 거짓 선지자의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 제가 어제 밤에 꿈꿨는데 어떻게든 저를 끌고 가려고 제 알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꿈속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가는 길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꿈속에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냥 여담을 들어주세요. 진짜 정확한 그 지도자로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 얼굴이 오늘 카톡에 보면 세월 지나면 그 얼굴 변형되는 거 있잖아요. 10년 후, 20년 후. 점점점 변하더니 마귀가 되더라고요.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꿈속에서는 제가 분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분별해서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전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낳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걸 고민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진짜라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극히 소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와서 예수의 형상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극히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간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뭐 이렇게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보다도 범인으로 자연 수명에 죽을 때까지 사고 안 치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한 20년 전에 했거든요. 성공하고 뭐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반적으로 큰 사고 안 치고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자연인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아주는 일은 천지개벽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며 생명까지 내던지는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세상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려고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파고 그 길을 먼저 갔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시간이 있으면 지혜와 계시형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으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생각과 이 간절한 마음이 떠나갈 수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성도들 마음에 품고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정말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살게 해주세요. 진실한 마음, 붕어잎처럼 나불나불 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토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진짜가 찾기가 힘들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에 그 노아 시대도 그 1000년 이상을 살았던 그 시대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룻밤입니다. 순간에 사라집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19장 2 롯은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혼이 정말 이 부패하고 망해가는 세상을 보고 에레미야가 애가를 불렀던 것처럼 자기의 혼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 6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서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동성애가 아주 창궐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교육이 들어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캐나다 같은 데는 유치원 때부터 그 어린아이 때부터 남자 여자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야. 여자끼리도 결혼이 가능하고 남자끼리도 결혼이 가능하다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3달 전인가 캐나다에서 오시는 여 교수님을 만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아들이 남자 안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게 소설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제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필요 없습니다. 성이 남성, 여성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 70몇 개 성을 지금 구별해 놓고 있어요. 볼셰비키 칼막스의 그거를 받아들여서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마귀의 최후의 작전은 성혁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시청 앞에서 저 인천의 메가더 공원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롯 하나만 지금 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얼마나 그걸 고통받고 여기에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자기 딸 내준다고 이 천사가 남자로 들어왔는데 그 안 주니까 막 망발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롯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겠어요. 롯 하나만 남았는데 나머지가 99.9%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롯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노아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롯처럼 노아처럼 또 중국의 지하교회 저 소비에트의 혁명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다 갖다 잡았는데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했던 얘기가 뭡니까? 배부른 걸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부른 거. 단맛이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프랑스 와가지고 제가 이 제널 이름도 잘 지금 생각 안 나요. 그분이 프랑스 와가지고 그 길거리에 그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큰 탑에다가 선전하고 사람 얼굴 그려놓고 선전하는 거 그게 뭔가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먹는 거를 거기다 선전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이 거기서 살아나서 그 시베리아의 교도소장의 스탈린이 기독교를 여기서 세웠다고 그렇게 교도소장이 말을 했어요. 죽이려고 독사들을 갖다가 왔는데도 독사들이 벽에 붙어서 꼼짝도 안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쳐가지만 이 세상을 흠모하거나
이 세상을 추구하거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마귀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수여받은 자가 이 땅에 안주하며 그날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죽으면서 그 후대 사람들에게 구원의 숫자는 극히 적다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가짜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못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어영부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복음 13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쌓았던 믿음을 그걸 보지 마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주여 내가 지금 지나왔던 이 모든 신앙 다 부셔버리고 정말 새 터전 위에 쌓고 있습니다. 정석 레슨을 받으며 그 회개와 거듭남 십자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